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한 3주 가량의 기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과 여러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4장에 보시면 어떤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 12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세 개의 분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각각 다른 부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부류의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수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이 지도자는 수고하는 자이며 다스리는 자이며 권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수고하는 코피온타스라는 것은 노력하다, 헌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인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게 되어지죠. 그 수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매우 바쁜 일정과 일들을 소화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접대하고 구제하고 여러 부분에서 사도들이 바쁘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 원망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들이 고민하던 중에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구제와 섬김, 다른 여러 가지 봉사가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못하다, 하등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삼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간혹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팔방미인으로 또는 슈퍼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뛰어나야 하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운전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우스갯말도 있죠. 교육자는 이렇게 목회자는 운전도 잘해야 된다,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이 리더들이 슈퍼맨이 되고자 하죠.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들과 어떤 리더들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스리며 권한다, 권하는 자, 동일하게 이 다스리며 권하는 것 역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보살피며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일, 어떤 다스리는 것,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부터 해야 할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먼저 이 가장 귀히 여기며 휘페렛 페리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중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존중해 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그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즉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관계없이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 어떤 성도 간의 잡음이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도자와 성도를 이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연합하여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주심에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바울은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는 것이죠.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서 이 게으른 아탁투스라는 것은 행군 중에 대열을 이탈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대열에서 벗어난 이유, 이 대열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체력의 문제로 인함이 아닙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반항과 게으름 때문에 벗어나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고 특별히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14절 권계하라. 권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무엇합니까? 권면하고 훈계하고 알게 하라 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계하라, 게으른 자를. 두 번째는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엇합니까? 격려하라. 여기서 이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외적인 시험에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외적인 시험에 대하여 약한 자. 동일하게 성도는 이러한 성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격려하고, 14절에 격려하고. 이 격려라는 단어는 특별히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무엇합니까? 붙들어주며. 여기서 힘이 없는 아스테논이라는 것은 육체와 마음,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이러한 성도를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붙들어주며 버틸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그를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합니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 라는 것은 참아주라.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라. 받아들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베드로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입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과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사람이 20만 년,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예, 동일하게 성도는 왜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성도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복수와 보복을 절대로 금하게 되어지죠. 타인을 향해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원수를.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을 쫓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선 행위와 복지 차원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 선을 따르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따르고 이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믿음의 지체를 향해, 성도를 향해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정리하게 되어지면 게으른 자들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성도가 성도를 향해 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자가 아니죠. 교회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질서상 지도자와 리더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것을 성도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보여질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귀한 믿음의 제단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